십자가의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뭐래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보혈. 우리가 힘쓰면 땀이 나와요. 살피 울면 눈물이 나고 온 인간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셨는데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더라? 핏방울 같았더라.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피가 아니라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피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원 골고다까지 가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보리 산상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무슨 피? 33살의 청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세를 살고 천수를 산다 할지라도 당신 죽고 싶어 그럼 아니야 나 죽고 싶지 않아 1년만 더 살고 싶어. 여러분 에이 이거 죽어버릴래 죽을래 100% 거짓말. 여러분 도의하시죠? 죽는다고 하면 속으로 아니야 난 더 살 거야 그런 맘 많이 가졌어. 그런데 30살들 33살이 젊은 청년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는 기도하기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치 않고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성경에 보면 산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땀이 피와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신 후에는 문제를 산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찬이라고 했어요. 찬이라고. 문제를 그러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산처럼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잔으로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생과 같은 그 어떤 혼란이나 시험도 작게 보일 수가 있고 노도와 같은 풍랑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게 보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을 흘리신 두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은 대강 3시간가량 채찍에 맞아서 9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리면 납덩어리가 몸속에 박힙니다.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덩어리는 밥구렁처럼 패여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신유를 주시는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피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 텍사스주에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항상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의 39살 때 기가 안 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밤 2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 목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니야 나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길을 고쳐주리라. 그러나 니는 먼저 고쳐주시오.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전해라. 고쳐줄게.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느라고 한잠도 이 목사님은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보는 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성경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미는 그 말씀을 듣고 의사에게 퇴원시켜달라고 하였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퇴원하면 영원히 키머리가 되고 키머리가 돼.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한 뒤는 마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순간 기가 뻥 뚫려 온전히로 고쳐 말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의 교회는 항상 환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맞으신 채찍이요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영도 고침을 받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린 피죠. 군병들이 가시나무를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채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2명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가시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뱀과 하와를 나란히 저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는 하나님의 대지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인간을 찌르라고 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시가 나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그 의미.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주님께 모두 제거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능력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저주까지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딱 끊어져 버리고 악령과 사탄을 위해서 벗어나며 가난의 저주에서 보로를 벗어날 수 있고 질병의 저주에서도 건져주시며 흑암의 광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난한 할머니의 간증이 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두 분이 그럭저럭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사는 뺑소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원도 할 수 없어서 매일 3만원씩 구워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100만 원의 빚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3만 원을 구워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또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는 죽어라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분용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가벼운 사고였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전에 대한 사고의 상처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고 고장난 차도 새 차로 바꿔주었다고 하는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는 하나님은 살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능력,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주님이 네 번째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어느 피보다 가장 귀한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성과 양발에 피가 흘렀고 이 피는 우리 인류를 죄악의 사슬에서 마귀의 올매사에 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대속의 피와 구원의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운명하신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로마 군병이 찌른 창이 예수님의 왼쪽 가슴 셋째 갈비뼈와 넷째 갈비뼈 사이로 창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심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고 또 죽은 것을 알고도 왜 로마 병장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까? 여기에 너무나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시간의 흐름 따라 몸속에는 피가 모두 겉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주님은 그 피마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몽땅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서도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몸을 희생하셨지만 죽어서까지 흘리신 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